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누가 좀 떠오르실까요? 부모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자녀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방금 떠올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마음이셨습니다. 그곳은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권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어코 하더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라는 물음에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합니다. 뉘우침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줘서 먹었어요. 아니요, 제 때문이에요. 라고 하죠. 그렇게 다른 이의 탓을 합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라는 자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셨으니 이 죄의 책임은 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듯한 실로 어마어마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어딘가 좀 낯설지 않죠?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가리려 하고 숨으려 하고 남을 탓하며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책임이야. 저 선생님 책임이야. 이 사회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참 어리석고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를 지은 것을 모르셔서 친히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을 죄에서 건지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급하게 가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몰래 하다가 다쳤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코 하더니 쌤통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더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실 건가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친 몸부터 치료하고자 병원으로 들쳐업고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최초의 인류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을 즉시 처단하시고 사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도 되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시고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인간에게 친히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두에 저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그 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은요, 내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그 나뭇잎 옷은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만든 나뭇잎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서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만이 죄를 범하고 나무 뒤에 숨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죽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범죄한 그들을 살려주실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나뭇잎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서만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통해 형통과 평안으로 축복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